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끈질긴 선지자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아무 일 없다, 이만하면 됐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을 보담아주면서 이런 말 해주면 참 좋죠. 힘이 나죠. 그래서 이게 참 듣기 좋은 말이고 또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사실보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심각해집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저기 들어와서 공습 경보를 울려야 되는데 아무 일 없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대피하지 못하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오진을 해서 야 아무렇지 않으니 집에 가서 편히 푹 쉬고 잘 먹고 잘 쉬면 낫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암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병을 키워 손쓸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로를 해야 할 사람은 위로를 해야 되지만 사실을 말해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임의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기 싫고 부담되는 말은 가려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성별하셨고 사명을 맡겨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아 활동하던 시대에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13절에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아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평강을 외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메시지입니까? 칼을 보지 않겠다니 전쟁은 없을 겁니다. 가뭄이 있지 않겠다 하니까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가뭄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물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귀인도 사환도 또 농사꾼도 민망하고 암사슴도 들나귀도 물을 찾아 헐떡이고 풀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질 거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선포를 했는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모두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북방에서 기울어진 가마처럼 바벨론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그 땅이 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모두 칼을 보지 않는다 하니까 이건 도대체 누구 말을 옳다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죠. 예레미야 한 사람만 진리를 말하는 참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 선지자는 직업적으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계시, 점술, 자기 마음으로 꾸며낸 거짓 가지고 얼마든지 진짜 선지자 흉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은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가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듣기 싫은 예언하니까요. 징계, 심판의 예언만 해대니까 말이죠. 그리고 머리수로도 밀려요. 일대 다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왠지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마귀가 진리의 물타기를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마치 알곡을 심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인데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은 모습과 확신 있는 선포로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미혹을 잘했으면 다들 진짜를 가짜라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막 또 좋다 그랬단 말이죠. 예레미야 시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세상 끝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찌해야 미혹되지 않고 바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 말 듣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에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거든요. 이 배움의 뿌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배웠냐? 뭐 이단한테 배웠으면 그 사람은 이단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느 교단 신학 목회자에게 배웠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리고 총신교단의 이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또 여러분을 가르쳐 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카더라 하는 거 믿지 말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은 가망이 없다. 이제 기도해봐야 내가 안 들을 거다. 그리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말씀해요? 무려 3번이나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한 번 얘기했죠.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두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세 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입 아프시도록 세 번이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으면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여전히 포기하지를 않고 또 구합니다. 때를 쓰면서 구합니다. 20절 21절에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구하지 말라 했는데 보세요, 또 구하잖아요.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말라 했는데 왜 또 구하냐고요. 진짜로 징하지 않습니까?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 귀가 먹었니?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세 번이나 말했으면 끝이지. 한 번 더 나 귀찮게 하면 너부터 혼날 줄 알아? 너 선지자직 박탈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끈질긴 기도의 본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시고 대꾸해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죄악된 백성, 멸망당할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를 모르는 눈물로의 기도로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의 불신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포기를 모르는 눈물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와 징하다. 삼성교회 성도들 진짜 징하다, 징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괜찮다, 무의롭다, 이만하면 됐다, 확실한 평강을 말할 때에 하나님 그 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평안만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석연치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환난과 기근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이 더욱더 흉흉하게 들려야 하는 것이 주님 가까이 오실 때의 징조인데 평안만 외치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게 하여 주시고 내게 좋은 소리만 가려 듣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 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내가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며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곱씹으며 하나님 배움의 뿌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애곡을 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 참 척박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라도 울며 기도해야겠사오니 주여, 예레미야처럼 포기를 모르는 눈물의 기도로 이 시대를 섬겨나가는, 그리고 불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가는 깨어있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눈물의 기도를 쏟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 속에 또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침상에서 눈물로 띠띠우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 원하옵고, 또 우리 일남전도의 모든 식구들이 또 경주에서 말씀
통독 수련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일정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은 특히 이제 기간 목장 있는 날입니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들 많아지게 하시고 상반기 참 아름다운 새가족 수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정착해서 이제 후반기에는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수료하는 그런 큰 영혼 추수의 기쁨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태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기도합니다. 주여!